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붙잡으시고 남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가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이들 힘들다고 하고요. 지금 수도권에만 13만 명 은둔형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사회적 지위도 이제 막 쌓아가야 할 단계고 경제도 힘들고 또 가족들도 보면 시집가라 장가가라 막 이렇게 눈치 주고 눈 징끌 감는 사람들 누굽니까? 막 눈치 주고 회사 가서 치이고 날마다 야근이고 일 잘하는 자기들이 좀 더 하면 금방 끝날 걸 일 못하는 나한테 몰아줘가지고 하루 종일 하게 만들고 근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와 확신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쪽에 있습니다.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고은별 조장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도 캠프도 마쳤고요. 이제 입당 예배를 두고도 기도하고 있고 금토일 시대도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 치유 서밋에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여러분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 뭐죠? 잠깐 지금 멈추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조금 혼란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이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축복하시고 바로 데리고 간 곳이 변화산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갈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처럼 360일 기웃거리면서 그것이 성공인 양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갱신해야 됩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끝났는데 내가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 예, 그거 알아듣는 사람은 뭐죠? 예, 이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죠? 교정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1년 갔다 와야 된다. 그럼 1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 되죠. 근데 나는 여기가 좋다고 나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체질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던 체질이라 계속해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갱신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했던 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돈, 성공, 명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이 완전히 갱신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바로 나온 그 올라간 산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너무 솔직한 베드로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뭡니까? 모세 율법입니다. 엘리야 뭡니까? 기적, 신비, 이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올려다 놓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여기서 천국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뭔가 우리 안에, 사실 저는 우리 다락방, 특히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 보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약간 유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많더라고.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나라 전체에 영향받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오직이 안 되면요,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돼요. 왜 진짜 바보가 된 것 같은 게 요즘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합니까? 나 돈 좋아하는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돈 때문에 사는 게 문제지. 잡혀서 사는 게. 돈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그죠? 나머지 그 다 필요한 것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바뀌어요. 고정관념, 이념 들어간 것들. 여러분, 좌가 맞습니까? 우가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죠? 둘 다 틀린 거예요. 세상 거잖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것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들이 통과되어져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안경을 끼듯이. 여러분 선글라스 끼면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이죠? 노란색 색안경을 끼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보이고, 빨갛게 넣으면 빨갛게 보여요. 여러분의 안경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체험, 오직 예수만 남는 체험이 없으면,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요,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지 말라 하시는 건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에게 더 큰 가치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함을 얻는 참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제 우리가 오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망대를 쌓아야 하는데, 갈보리산 망대,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요거 일어나고 난 이후죠. 그죠? 이때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과 이때는 달랐어요. 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죽고 나니까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도 보면요. 천사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이후입니다.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실제 죽음과 부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왜 힘든데?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다?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죽을까 봐 제자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주를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내게 위기와 문제와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완전히 다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망대가 세워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자꾸 체험이 안 된다니까요. 이 갈보리산의 증거를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망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뭡니까? 여러분의 지역 속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망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전도 캠프 아무리 다녀도 내 인생에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국에 있는 청년들은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망대가 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장이 보여요.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 배고플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배부르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참 행복과 기쁨을 가지다 보니까 그거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망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지역화, 제자화, 교회화, 재생산. 이거 할 때. 그죠? 그거 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한 것이 아니라 이 갈보리산의 망대를 세워서 복음 증거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갈보리산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 그리고 감람산 망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따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뭐부터 했죠? 변화산 체험. 뭐가 중요한 것인지 가치를 알게 하셨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여기서도 또한 그 모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어떨까요? 이 느낌이. 방금 죽었었는데 진짜 내가 봤는데 무덤 갔는데 냄새 났는데 진짜 살아난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다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션을 가지고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끝나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너무 심장 뛰는 망대거든요. 이건 너무 행복한 망대고 너무 심장이 뛰는 망대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세우는 망대거든요.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나한테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나 주제에 감히 해달라고 부탁도 못할 요청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의 미션. 여러분 그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가진 거 없거든요. 생긴 것도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네, 죄송한 수준이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세계 우리 마론 선교사님 7개국어 한다 그랬나요? 근데 저는 한국말도 계속 까먹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요,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가슴 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노력으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라요. 이때 확실한 답, 진짜 기도 제목, 이게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설레는데 심장 뛰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 여러분들 계속 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거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는 힘든 기도가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이 뭡니까? 오늘 단어가 심각하게 생각이 안 나네. 제발 애걸복걸하면서 이것 좀 이루어 달라고 소리 없는 외침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가슴 뛰는 설레는 일이라니까요. 저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분 통해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뭔지는 알고 그러시나?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이건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혹시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든 분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임원단한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이제 길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이제 최대한 줄여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입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마가다락방의 낭매. 우리는 이 시간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는 이 예언된 약속이 성취됐어요. 어떤 성취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성취됐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붓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도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이래놓고 예수님이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요게 성취된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까지만 머물러 있으면요, 소망이 없잖아요. 핍박받고 사회와 단절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것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도밖에 없었거든.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알았다기보단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길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왔는데 서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어져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 힘든 게 전혀 아니에요. 행복하다니까요. 설렌다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내가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안 가고 싶어지면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건 아니지만 전도 운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는 거, 요 망대,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션을 붙잡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 받아야 됩니까? 승진하려고? 아니죠. 내 현장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는 망대를 쌓고 오직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 계속 유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계속 설교 때마다 얘기하실까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8절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했어요. 엄청 놀랐을 텐데 너 왜 그랬어? 이랬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만 물어봤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 부려먹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치유하러 가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이 갈보리산 망대, 감람산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에 여러분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바라지 마세요. 응답은 나중에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직이 되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배신 때린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것 같아. 저 같으면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왜 계속 물어보실까요? 왜 계속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집요한 성격이라서? 아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한 성격도 오직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보세요. 그 착합니까? 뻔뻔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셨어요. 왜냐? 부탁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갈보리 산망대. 이게 확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사실 안 보입니다. 갱신이 안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좋은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럴싸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만 완전하며 내 인생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 성경에 눈 씻고 봐도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안 가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광야길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갔던데 거기에서 언약 붙잡고 행복을 누리며 가나안을 바라봤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이번 지금 전교인 40일 집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구방이 아마 다 초대돼 있죠. 그리고 지교회별로 다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교구에서 40일 집중하는 그 시간에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세요. 뭘로? 오직으로.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40일 집중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교회. 아마 장로님들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우리 청년이 지금 이런 데 들어왔다고. 이번에 캠프하는 데도 저 얼마나 놀랐는지. 26교구 제가 서북 권역, 동북 권역은 제가 직접 못 가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26교구 광주에서 진행되어진 동남, 서남 우리 캠프에는요 거의 반수가 대학 청년이었어요.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 교육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어리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짐짝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다 하면서 캠프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구로 흩어져서 이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들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세대 전도자들을 이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변화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망대, 감남산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우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오직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여 절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허락하사 그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가는 길에 전도와 선교할 만한 경제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직을 두고 기도하며 결단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묶여 사는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그리스도의 물음에 그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모든 현장 위에, 이들이 앞으로 세워나갈 망대 위에, 우리 청년국과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